할렐루야. 아멘. 저희 사도행전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입니다. 예루살렘 교본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강경 사람과 여러 시대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중고등 수련회가 이번 주에 끝났죠. 우리 교사들 포함해서 40 몇 명이죠? 50명이에요? 50명 우리 교사들까지 다 갔다 왔어요. 중고등부가요 주일날 적게 모일 때는 25명, 30명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련회 참석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9명 참석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한 7, 80% 정도가 수련회 참석해요. 근데 이번 25명, 30명 모였던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39명이 더 나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전도돼서 왔어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 목사님 오셔서 열심으로 또 우리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들이 매일 나와서 함께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월 8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초등부 캠프가 있죠?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지금 김태형 사님, 우리 너는 애들 너무 작게 가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손주들, 우리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번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물론 중고등부 때도 수련회 가운데 깊이 은혜를 받았지만,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6학년 때 저 주님을 찾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요. 제가 충농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충농증이 깨끗이 나왔어요. 수술을 앞둔 충농증이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외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조차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초등부 그 다음 주 뭐예요? 청년부. 이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앞에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 청년들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이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교의 청년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그런 부흥의 원념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뤘죠.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다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잘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언제나 여러분 부흥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기 전에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봐요? 마귀가 봐요. 그 공동체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봐요? 마귀가 봐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어찌하든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부흥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시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단의 교회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요셉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그 교회에 큰 칭송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래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해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유를 팔되 얼마나 그것을 소유를 팔되 얼마나 감추고 거짓으로 다 팔아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얼마만 일부만 내어둬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모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사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더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경외심이 가득하게 되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나음을 얻었더라가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더라. 다 나온 자들마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남녀 큰 무리가 믿고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서원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마가의 학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죠.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자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왔죠. 시험이 오고나 말미암아 교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교회 핍박이었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영이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사단의 이 시험과 역사를 믿음으로 돌파하니까요. 더 큰 부분을 우리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기로 나오는 자가 많은 이가 아니라 더 많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요 믿음으로 돌파하면요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음으로 초대교회는요 백성들에게 신성을 받고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부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펼쳐 보였던 그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첫 번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만 생각에 모이고. 여러분, 우리 차면요 넘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막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연스럽게 거룩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순결해지고 정말 정결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바로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 주제도 거룩의 회복이 아닙니까? 거룩한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의 그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의 능력 있는 이 땅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요, 천국의 능력은요,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순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목자들이 목업을 식구들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신 역사하심이 맛보며 체험이 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갑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정결케 되어지고 순결케 되어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사가 되어지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마음을 깨뜨리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오는 말이야마 교사들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령들이 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또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떼를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하루에 5,000명, 3,000명 계속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들어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돌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12 제자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태워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바로 사역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목양의 그 돌봄이 그들이 함께 돌봄과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이 400명, 500명 그 주일날 오는 성도들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비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목양의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목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목원 안에 있는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더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표현은요, 민간해라는 얘기예요. 민간해.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본문의 기록은요, 이전에 그 초대교회를 보여줬던 그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요, 이전의 기록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민간해라는 단어예요. 민간. 여러분 본문 12절날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 어디에요? 민간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민간해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백성들 사이에, 즉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한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쁨을 나눴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받은 바 영적인 능력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적 기사를 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는요, 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서 괴로움받는 사람들에게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야 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신의 은사가 같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역사. 믿고 죽게 나올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고 죽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친히 드러내는 그 증거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마술사가 짠해가지고 요술처럼 그 병을 딱 고쳐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입신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 치료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현재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죽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예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이하는요, 교회의 충분한 은혜와 능력이 사도를 통해 소원을 통해서 민간에 나타난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려움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주님께 대한 확신은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내가 믿겨지지 않아요. 설교는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믿었던 사람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없이 교회 안에 그들이 동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니까 감히 하늘과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섬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를 다 팔았습니다 가져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보기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섬뜩하는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요.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제대로 이제는 눈빛을 마주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나 왜 쳐다보시지? 이런 마음을 막 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거룩한 두려움이 그 교회 안에 가득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던 신앙을 이제는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뜨뜻하게 믿음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제대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좀 열심을 내시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자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본인이 기도해야지. 그죠? 본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혹은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좀 기도가 좀 안 해도요. 부모님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살아가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집단에 있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히리크에고르가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몇십 명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준다고 내 신앙이 자랍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과 여러분 안에 능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것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말 진짜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전혜교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죠.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부인과 암이 시작돼가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요. 얼굴이 점점 황달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교회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는 수요일로 나오시고 금요일로 나오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나오는 게 힘드니까 정말 교회도 잘 안 나왔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안 나왔던 그 둘째 딸 수술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교회 안 나오면 엄마 따라서 엄마를 부축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딸이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함께 엄마와 그 딸이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만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또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그리고 5년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완치 판결 받았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절실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늦잠 자지 못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이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사리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담배 끊으시는 분들은 빨리 끊으시면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끊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고민하는 것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세상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에 내가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그때가 되면 흩어지는데 너무나 그때는 늦어질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되고 낮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한부 정말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선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1998년도에 제가 THM을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너무 잘 1998년도에 선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선교로, 주님의 선교를 그냥 주먹구구를 하지 말고 정말 미전도 종족을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을 전도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족들을 그 숫자를 세워보니까 24,000개의 종족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24,000개의 민족들로 24,000개의 종족들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미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던 종족들이 12,000개의 종족이에요. 12,000개. 반면에 12,000개의 종족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들은 더 집중적으로 이제는 전도가 된 종족들보다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모든 단체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선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2003년도에 12,000개 됐던 그 종족들이요 6,000개로 줄었어요. 6,000개. 미전도 종족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03년도에 그렇게 세웠던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요 2006년도에 다시 한번 세웠어요. 몇 개 줄었는지 아십니까? 3,500개로 줄었어요. 감이 별로. 저는요, 그 데이터를 제가 받는 순간요, 여기서부터 머리 끝까지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선교학자들이요, 길어야, 선교학자들의 추측입니다. 2020년 내지 2030년 내에 모든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좀 장사하셔야 돼요. 타셔서 좀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실제로 건강하게 조금 사시면 버티시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요,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또 IS가 막 전 세계에서 막 테러를 일으키는 현상들, 지구에 뭐 라니냐? 뭐죠? 라니뇨? 엘니뇨. 뭐죠? 그런 현상들이 자연재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것,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가 기록상에 보니까 지진이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20세기 일어나서 그 지진이 훨씬 더 빈번하게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자연재해, 과거에도 있었죠. 그러나 더 21세기에 들어설수록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진주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 징조일 뿐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약간 협박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표현은 뭐예요?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경외심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3절과 1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이러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결국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요,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됐던 열쇠가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원정경기에 잡혀가요. 그들이 공격을 당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손으로 갚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그런 죽임을 살려고 당하는 그런 환상과 현실 가운데 있는데 왜 저들이 불만을 품지 않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룩한 감동과 그들의 그 거룩한 도전이 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교회가 뭔가 사회와 다른 면을 보이기 원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교회가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어지는 14절은요,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결과를 또 전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 표현은 뭡니까? 거리에 나가. 15절 16절은요,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펼쳐진 손을 일으켰던 천상의 일면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리에 나가요. 거리에 나가라는 표현입니다. 거리에 나간 것은요, 병든 사람들과 귀신을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메고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거리에 나간 것이 아니죠. 누가 거리에 나갔을까요? 바로 그들이 있는 거리로 사도들이 나간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나간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회가 그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우리 섬김과 돌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바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꼭 그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잡힐까 바라고. 우리가 눈길을 끄는 이 표현은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내게 손을 얹어서 안수할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내게 덮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와 손을 잡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그림자라도 몸에 덮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길목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오며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그들의 몸에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앞세운 교회에 대한 민간의 신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신뢰,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6절에서 이 모든 현상의 결과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에서 온 사람들은 병들었건 또한 귀신 들렸건 물론 다 나음을 얻었다. 교회 밖으로 손을 펴서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며 사회를 치유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게 나눠주고 세상에게 그들에게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비전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을 더 일꾼으로 보내주십니다. 더 할 수 있는 재정의 복을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본문이 전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먼저 그 안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했고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고, 모든 것을 모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삶이, 사랑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밖으로 손을 펴시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을 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문제 해결과 치유 능력을 가진 존재로 교회를 여기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타락하려는 세력도 한쪽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은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그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불신과 비난과 냉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악의적인 그 책동을 벌이는 그 집단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과거의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더욱더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힘이 없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고 우리 삶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그 응답과 기적을 친히 체험하는 것,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교회 가운데 함께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되어지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이거 기적, 웬일이야 이런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고침을 받아. 그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당연히 고침을 받지. 저분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회복되었대. 저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되죠. 회복되었죠. 신앙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셔야 돼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 성계를 바라보면서 이 중랑구에, 이 노원구에, 이 동대문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앙동에 있는 서원교회,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야. 그 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그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죠.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